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9페이지가 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나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외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징표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 주고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비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허락하신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지 않게 하소서.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징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생식기에 남선의 생식기에 제일 끝부분에 포피를 베는 행위였습니다. 성기에 칼을 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죄를 벗는다는 의미 그리고 성결의 의미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인간의 범죄 가운데 이런 성적인 욕망, 이런 음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계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너희 포피를 베는 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을 선택된 민족으로서 깨끗게 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생식기에 그렇게 칼을 댄다는 것은 이제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생식이 불가능하다라고 당시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택된 민족으로서 할례를 받은 그런 생식기를 가지고 임신을 한다는 것은 생명과 모든 잉태와 자녀의 축복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이 불완전한 이 성기를 가지고 잉태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자손이, 우리의 후손이 계속해서 잉태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몸에 새긴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3절 후반절에 보면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방주를 타고 생존했던 모든 생명들에게 언약의 증표로 비온 후에 무지개를 하늘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이 할례를 주셨습니다. 할례는 자신의 몸에 새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이 할례의 증표를 볼 때마다 남성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화장실 가시지 않습니까?
이 몸에 새겨진 증표를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글에 적여놓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는 겁니다. 사자성어 중에 각골난망이라고 있습니다. 뼈에 새겨서 잊기 어렵다 라는 뜻입니다.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이 뼈에 새겨지도록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의 몸에 새기고 우리가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새기고 그것을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신들을 치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셨음을 기억하는 행위가 유월절이고 그 모든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망각의 동물입니다. 인간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그것을 우리의 몸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영혼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우리 몸에 그 십자가의 증거, 그 고난의 증거, 그 사랑의 증거가 항상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함을 알게 하소서. 본문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사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나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오늘 본문에서 너희 자손이나 너희가 돈으로 이방인에게 산 자나 너희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라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노예들에 대한 취급이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을 할 수 있는 가축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아브라함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한 명의 생명과 하나의 영혼으로 보고 그에게도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새는 신문제 세대가 아니고 노예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기준으로 가진 자, 못 가진 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생명과 모든 영혼이 평등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우리 같은 황인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국가가 어떠하든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만 듣고 예수께로 돌아오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쟤는 하나님 넣지 못하겠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영혼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판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인류에게 평등합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하여 지금도 주님께서는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복음을 누가 전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원히 샘솟는 주님의 그 샘물을 통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마시도록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를 받는 자들은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영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의 모든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들에게 그 영혼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방법,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들에게 잘해주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합니다.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그것이 그에게 무엇은 유익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영혼의 구원입니다. 결국 한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내 모든 행위와 내 모든 언어와 내 모든 감정 이런 것들이 흘러갈 때에 이것이 그 영혼을 죽일 것인가 그 영혼을 살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보며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 앞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 보면 14절 말씀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배반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주께서 우리의 손을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손을 놓아버릴지라도 다시 그 손을 잡기로 결단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배반하며 다시 죄와 못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없는 자 같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 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주님의 언약을 배반한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언약을 배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의 가치를 깨닫고 정말 핏값으로 사신 바 된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자유를 선포하고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주께서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그렇게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시 죄된 모습으로 우리가 회개하며 다시 어둠으로 나아가는 것은 주의 언약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언약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내 모습 가운데 십자가의 언약이 배반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우신 그 사랑과 반하여 세상과 못하고 마귀의 자식으로서 정말 우리 가운데 거짓과 사망과 그런 더러운 것들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자리 잡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그냥 그 죄악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내버려 두고는 있지 않는지, 그것을 잘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죄악이 우리를 내어준다는 것은 십자가의 언약을,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스스로를 지키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새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육신에 그것을 세우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모든 행위 가운데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배반하지 아니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에 합당한 자로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갚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오늘 죄와 못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생명수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